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도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파는 까면 깔수록 더 싱싱하고 건강한 껍질이 계속해서 드러납니다. 물론 건강한 양파는 까다 보면 눈이 상당히 맵습니다. 그 때문에 손질할 때마다 눈이 굉장히 따갑기도 하고 눈물을 닦아내기도 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서 꼭 양파 같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미 답이 다 나온 것 같은데 한꺼풀을 벗겨보면 또 그 속에는 이전보다도 더 생생하고 건강한 메시지가 항상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는 맵고 건강한 양파처럼 약자에게는 위로와 통쾌함을, 강자와 기득권자들에게는 당혹스러움을 안겨주곤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해악과 풍자 그리고 정중한 이데올로기 비판자로 예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백미는 아마도 오늘 복음서 본문을 읽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사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결론도 아주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이 될 것인가? 바로 너 자신이 이웃의 어려움을 당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 하는 것이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꺼풀을 좀 더 벗겨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 하나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우리가 보면서 지나쳐버리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강도의 정체에 관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여기 나온 강도는 누구일까요? 이것을 묻지 않는다면 이 비유는 사실 자칫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도덕 명령으로 격화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숨은 주인공인 이 강도의 정체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 불쌍한 사람 잘 도와주면서 그렇게 착하게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불의한 이 시대와 이 현실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눈을 부릅뜨고 알고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경고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에 등장한 강도는 과연 누구일까요? 물론 성경은 강도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침묵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아마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 당시 그 앞에서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침묵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 고향이 전라도 군산입니다. 거기 가면은요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아야 거시기 가서 거시기 만나고 거시기 해라 해? 그러면은 아버지 알았습니다. 거시기 할게요. 거시기 맞죠? 그러면 다 말이 통합니다. 거시기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만으로 다 눈빛과 모든 것이 그 이야기가 다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거시기가 무엇인지 알 턱이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 나와 있는 이 강도가 바로 그런 거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자체로만 보자면 강도가 우리는 누구인지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본문으로 들어가고 보면 강도가 누구인지 그 실마리가 한 가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오는 길목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아주 특별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지명을 이야기한 곳이 아마 여기밖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지명을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고지대입니다. 상당히 높은 고지대이고요. 그에 비해서 여리고는 낮은 저지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왔다고 하는 뜻이 됩니다. 거리는 약 27km 정도 됩니다. 기후로 따지자면 기후 특성상 여기는 일명 와디라고 하는 지형이 발달한 것입니다. 이 와디라고 하는 것은요
중동 사막 지역에 잘 발달한 아주 특수한 지역인데, 이 이스라엘 지역이 바로 긴 건기와 짧은 우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우기 동안 아주 집중적인 호우가 내립니다. 근데 이 긴 건기와 집중적인 호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천 년 동안을 반복하게 되면 그곳이 땅이 패이고 그곳이 협곡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바로 이 험준하고 복잡한 산골짜기 협곡이 생긴 곳을 일명 와디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와디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게릴라전의 장소가 됩니다.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비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르는 와디 지형에서 일어났습니다. 시대를 한번 따져볼까요? 시대적으로는 여기 나온 강도는 분명히 단순 강도상의 사건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는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식민지 시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지배를 받자 민족적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민족의 그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비밀스러운 운동들이 생겨나게 되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땅을 찾고 나라를 찾기 위한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독립운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독립투사라고 부르죠. 근데 이 독립운동이 산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그 독립투사들과 독립운동들 한 곳에 집결해서 힘을 결집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열심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협곡에 모인 사람들의 신념은 오직 한 가지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땅, 바로 이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 오직 독립의 일념만이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주제였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와디를 지나고 있는 이 협곡을 지나는 로마 군대와 열심당원들은 목숨을 걸고 항전을 했고, 로마군의 주요 관공서, 주요 인물들을 암살하는 일을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최우선 과제,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땅, 하나님 나라의 땅을 되찾는 일이라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어떤 일도 다 정당화되고 용인됩니다. 그런데 점점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에 이렇게 모인 것은 좋았는데, 문제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집결한 장소가 어디예요? 바로 건조한 사막지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곡식을 낼 수도 없고 무슨 물건을 팔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가축을 기를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힘들게 되자 이 사람들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아니라 여행객들을 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심지어 유대인 여행객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행위조차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면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그리고 합리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군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유대인 평민들조차도 이 협곡 안에 있었던 열심당원들, 독립대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냐면 강도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비유에 담겨있는 그 배경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런 현실을 배경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비유의 숨은 또 하나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도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등장인물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한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여행객이 쓰러져 있는데 제일 먼저 지나가고 두 번째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또 유대 선민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백성 중의 백성입니다. 배울 거 다 배운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입니다. 전심을 다해서 이 사람들은 성전을 찾고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영생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것입니다. 강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 강도들도 원래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열정도 있어서요,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 용기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진짜 문제는 폭력과 도둑질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강도입니다.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등장인물 모두 다 보면 자기 자리 보존에 연연하는 종교 그룹이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한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 모두 하나님 사랑과 거리가 멀고 영생과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실은 여기에 등장한 모든 인물들, 사마리아인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은 모두 다 실은 강도로 판명됩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어찌 생각하면 우리는 굉장히 따뜻한 비유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만, 실상은 한 껍질을 벗겨놓고 보면 이 비유는 아주 무시무시한 현실에 대한 경고이고 심판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여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유에 나와 있는 강도처럼 우리도 역시 강도로 판명날까 두렵습니다. 세탁기, 냉장고, 자동차 경품 걸고 전도상 주고요, 11조 많이 하는 사람 공롭해주고, 교인 수 늘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라면 이건 모두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면서 정당화시키고, 힘있는 목사의 자리, 힘있는 신학교수의 자리, 장로의 자리를 위해서라면 야바이도 서슴지 않는 그 강도가 실상 우리의 자화상은 아닐까요? 유명하고 존경받는다는 초대형 교회 목사마저도 천부론을 앞세워서 자기 부를 정당화하고, 더 나아가서 100만원 월급쟁이는 120만원 헌금할 줄 알아야 진짜 참된 신앙인이다 라고 설교하는 게, 그게 강도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껏 그렇게 커왔습니다.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리 보존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세상에 멋진 나의 이름, 우리 교회의 명패만 날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정당화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실은 강도입니다. 우리 스스로 강도인 줄 모르고, 또는 그 강도에게 은혜 받고 강도를 존경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았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맨 마지막 구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스스로 뭐나 된 것처럼 목에 힘주고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보되, 교회를 다니면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하되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향한 비수고 심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를 강도에게 맡겨놓는 순간 우리도 역시 죽은 목숨이 됩니다. 존경하는 목사, 존경하는 신학교수라고 부르며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너머에 있는 진짜 우리가 존경해야 될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그것은 단순히, 그런 생활은 두목님이라고 부르는 묻지마 충성에 불과합니다. 토벌대가 들이닥치면, 하늘의 천사가 들이닥치면 두목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죽게 됩니다. 그러니 강도에게 머리를 맡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삽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이처럼 그릇된 방법으로 자리 보존하려고 하는 모든 종교인들을 강도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그런 강도들이 모인 그 장소, 그 협곡, 그 와디는 강도의 구혈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도 있습니다. 제 아무리 자기 모습을 거룩하고 유명한 종교인, 유명한 지식인으로 치장하고 덫을 한다고 해도 결국 빛으로 오시는 주님 앞에서는 그 강도의 모습이 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고 오늘 우리는 성경 교회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강도를 향한 주님의 심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죠.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본문 우리는 수백 번도 더 봤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 이 선한 이웃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보면서 순종하고 애를 쓰지만 실상은 우리는 선한 이웃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한 이웃 되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매번 실망합니다. 매번 그런 식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목사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얼마나 더 참고 당해야 될까, 그런 억울한 심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룰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생각 같아서는 이렇게 억울한데 한 대 맞은 만큼 나도 한 대 좀 후려갈기고, 아니면 한마디 욕직이라도 좀 시원스럽게 확 쏟아 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속에서부터 막 부글부글 끓어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참고 다시 또 냉가슴을 앓기가 일수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제 고백의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겠죠. 우린 모두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그렇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 썩어가는 인생의 여정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맞고 상처난 이 여행객에게 사마리아인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아주 낯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낯선 사람이 쓰러진 여행객의 상처를 싸매주고 치료해줍니다. 그리고 나귀에 태워 주막에 가고 비용을 지불해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튿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돌봐달라고 약속하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비용까지도 약속을 합니다. 이 낯선 사마리아인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낯선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전혀 낯선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길과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맞아서 쓰러진 여행객처럼 절망적이고 아프십니까? 선한 주님의 도움과 치료하심이 우리 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